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귀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늘에 하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하신 아버지 주 이름 가시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찬양합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이르시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두시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순간들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포 성산교회와 달리나무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그 발걸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토요일 문답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문답의 진짜 마지막 파트인데 앞으로 7주 동안 마지막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기도를 안 해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기도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배 이상으로 아마 익숙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익숙한 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따져볼 생각조차 못한 상태로 그냥 해왔던 대로 아니면 배웠던 대로 들었던 대로 기도 생활을 쉽게 이어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답을 통해서 과연 내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과 전혀 다른 내가 만든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를 해오고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특별한 규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친구가 야 기도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흔히 이제 하는 얘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야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걸로만 기도의 본질을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인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고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알 때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상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깊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98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자비를 마지막에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98문에서 기도를 설명할 때 모든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 크게 작게 잘라내면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좀 역순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기도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 소원은 내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신의 존재를 잘 인정 안 해요. 신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내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나 종교를 믿는 거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굳이 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다는 거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원하는 기도를 드리냐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또 겸손한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 모습에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염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런 죄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능력함,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소원이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도인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우리가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 사고 싶고 성적 잘 받고 싶고 이런 거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굳이 받으시진 않으겠죠.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찬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 성례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말씀이었죠.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려는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 없이 기도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들여지면 여러분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도 여러분 똑같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소요리문답 1부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중보 사역을 통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중보 사역을 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다른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 끝에 붙이는 주문이거나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공로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의 공로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여러분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어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말씀 PPT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네. 여러분 죄의 고백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숨기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받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임을 회개하면서 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모습들이 있다면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명령법으로 쓰였는데 감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 기도의 정의였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살펴봤을 때 내가 그냥 그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소원만 틱하고 있진 않아요. 도깨비 방방이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거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빨이 좋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거 받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이거 해주더라. 내가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병 고쳐주시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수준의 이 수준과 차원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막 움직여서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진짜 여러분 복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를 사용하면서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도 막상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특별한 법칙입니다. 기도의 특별한 법칙.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의 특별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함께 99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자, 사실 성경 전체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66권 성경 전체가 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주는 좋은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주님께서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특별한 규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지금 소요문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태신앙이라면 아마 어린 아이 때부터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다 외워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딱딱딱 해요.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하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암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은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주문처럼 그냥 다다다다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다른 모든 기도의 모범이고 틀이 돼요. 모범이고 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샘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 주기도문의 그 구조들과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도예요.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의 기도문이 돼요.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각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총 6주간을 더 살펴봐야 돼요. 오늘까지 실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구조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구조 한번 볼게요. 글씨가 작긴 한데 크게 네 구조예요. 네 구조. 자, 먼저 머릿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자, 수직적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첫 번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까지가 여기에 쫙 해당되는 수직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냐면 우리와 관련된 기도, 이웃에 대한 기도, 수평적인 차원의 기도.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 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 내용 우리가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은 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 성령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구조인데 우리가 뜯어가지고 주기도문의 모든 구조를 6주 동안 걸쳐서 배우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중요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끝나면 소율의 문답이 드디어 107문까지 다 끝납니다. 한 1년 반 걸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기도는 그냥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98문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부분, 가장 완벽한 법칙,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배 마치면서 주기도문 암송할 거예요. 자, 근데 많은 경우에 생각해봐요. 많은 경우에 옆 사람들 속도 맞추려고 그냥 속사포로 이렇게 막 30초 안에 딱 주기도문 외우고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멘하고 끝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빨리 그냥 내뱉는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의 절차 중에 하나로서 무의식적으로 아무 그냥 의미 없는 순서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주기도문도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입술로 하는 고백인데, 뭐를 고백하는지도 모르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공허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아무 의식이 없는 말, 아무 우리의 생각이 없는 말, 아무 의식이 없는 기도. 이게 그냥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죠. 그냥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왜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6장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 바로 위에 그게 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주기도문을 대하는 태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틈틈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인지 좀 돌아보세요. 내가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부리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기도의 어떤 열정보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막 1시간 2시간 안 해도 돼요. 1시간 2시간 어영부영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또 의식적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걸 좀 하나하나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걸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는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의 특별한 법칙인 주기도문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나아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배우며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달리다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 첫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청소년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믿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말과 행동, 가르침과 삶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믿음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감사와 헌신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사들 또한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중1 우리 새 친구들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영하고요. 졸업자들은 보내주고 새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광고사항 좀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96문에서 97문, 자, 우리 혹시 암송한 친구 있습니까? 있으면 다음 주에 98에서 99 오늘 하는 문답 둘 중 하나 이제 암송해서 하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겨울 수련회 공지인데요. 겨울 수련회. 네. 자, 우리 1월 22일에서 24일 우리 이제 한 2주 반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도 공지를 받았겠지만은 가정통신을 받았겠지만은 우리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숙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SNS를 보여줄 텐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숙소 어떤지도 나와 있고 우리 이번에 은혜 가득한 시간, 우리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교제하는 시간, 제대로 노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3일 뺏어서 그때는 꼭 참여를 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후회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겨울 수련회 같이 좀 참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고 공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일단 리더반에서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들 따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를 해야겠지요. 특별히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따가 우리 인도자 교육이 12시 40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은 인도자 교육 참여하시길 바라고 우리 12시 40분에 저기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 6, 7, 8, 9 본당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진행이 되고요. 네, 여러분 교회 전체에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새해를 여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학했으면은 한번 참여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드리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큐티 관련해서 좀 큐티가 이제 작년까지는 세나 큐티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2월 이후부터 전교인 통독을 할 예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쉬고 큐티는 따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성경 묵상을 진행을 하면 되겠고 2월부터 이제 새로운 교재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된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026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교육 주제 우리 군포성산교회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리나무 청소년부 턴투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자 교육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여기 오셔서 참여하면 되겠고요. 우리 간식 항상 주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면은 여기 참여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 식당 가서 우동 주니까 거기 먹어도 되고요. 인도자 교육 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7주 동안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소개. 우리 선생님들 소개인데요.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네, 우리 셋 1학년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선생님들 잠깐 나오시고요. 옆으로도 좀 서주시고요. 여기 선생님들 많죠? 네. 1대1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뭐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사무 청소부 선생님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하면서 강원하신 선생님들이고요. 뒤에 이제 담당
부장장로님, 유재등 장로님이시고 회계총무 맡으시는 저희 김정미 선생님이시고요. 찬양팀이랑 서기 맡아주시는 우리 조세영 선생님, 저기 밖에 계신데 조세영 선생님이시고 케어팀, 이번에 케어팀이 새롭게 생겨서 장별자 새 친구들을 맡아주실 우리 최지현 선생님이랑 허은진 선생님인데 처음 보는 분이 계시죠? 우리 허은진 선생님은 유초등부에서 이번에 청소년부로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선생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또 언니예요. 언니.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팀으로 섬겨주실 우리 조인호 선생님, 정병준 선생님, 이민준 선생님 찬양팀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반교사 맡아주실 우리 조미래 선생님, 우리 사모님이신데 우리 권혁상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 유리랑 같이 이번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박진명 선생님, 그리고 박성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황인환 선생님, 그리고 김충만 선생님까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도 얼굴 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도 아주 되면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